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말씀은 말씀이고 육신은 육신이고 이렇게 보죠. 그리고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위의 것은 위의 것, 아래 것은 아래 것이다, 이렇게 땅의 것은 땅의 것,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육신은 육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생기고 우리의 흙은 흙덩어리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이고 물은 물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물과 아래물이 이렇게 나누어졌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 땅에 흙으로 내려왔어요. 생기가 흙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둘이 땅에서 떨어져 살아요? 합해서 살아요? 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합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아이고 저분은 그냥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몹쓸 사람이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만 봐야 돼요? 원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거룩해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오셨다고 할 때는 죄인으로 왔으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일부러 육신으로 왔다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하늘에 계셨으면 괜찮은데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둘이 합쳐지니까 이게 거룩하신 분이 땅에 있는 흙덩어리에 육신에 죄인에게 왔다, 그러면 이게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섞였으니까, 그죠? 이게 분리가 돼야 거룩한 거죠.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하늘에 있는 말씀이 깨끗한 거고 땅에 있는 건 부정한 거고요.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섞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온 것이 부정하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땅에서 볼 때는 부정한 건데 하늘의 거룩한 것이 땅에 왔으니까 부정한 거거든요. 말씀과 육신이 합해지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분리가 돼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깨끗하죠.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리를 시켜서 말씀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하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성경에서는 무슨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죠. 그죠? 선악과 나무를 설명해 주니까 이제 무슨 나무만 남았어요? 생명나무만 남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명나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죠.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나누어지면은 부정하고 이게 선악과 나무고요.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은 이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왔다,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베풀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만 계셨죠. 원래는 말씀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부정하진 않죠. 말씀이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와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반대되는 말 한번 볼까요?
말씀의 반대가 뭐예요? 육신이죠. 말씀의 반대가 육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육신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반대는 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사망인 거예요. 제가 이거 비교해 주는 거 알겠죠?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이니까 육신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 이게 빛이죠. 빛. 그럼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다 이게 이 반대되는 말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반대가 어둠인 거예요. 말씀, 생명, 빛. 그 다음에 진리죠. 진리. 진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말이죠. 거짓. 그러니까 거짓이다. 그러면 봐요. 육신이라는 게 사망이고요. 그게 어둠이고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니까 어떻게 얘기죠? 요한복음 1장이 분명히 나눠지죠.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인 거예요. 이렇게 나누지 않고서 성경을 보면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나눠진 책이에요. 원래가 나누어진 책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로 만드는 게 예수님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을 못 보고 그냥 이 성경을 나누어진 책으로 보면은 선악 말씀만, 율법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면 어둠이 있고 이렇게만 다 나누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된다고요. 그걸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반대는 육신, 생명 반대는 사망, 빛 반대는 어둠, 그다음에 진리 반대는 거짓, 그다음에 어린 양의 반대는 짐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제 막 죽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막 죽이고 그러죠, 그죠? 어린 양을 제사장들이 죽여서 제사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뭔 거예요? 짐승인 거지. 자,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이 딱 나눠져서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씩 나눠져지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요거를 이제 합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디로 왔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에 왔다. 근데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지만 그래도 오긴 왔다. 빛이 오긴 왔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3장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3장.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것과 하늘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듭나야 된단 말이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너희가 땅에 있는 물로 태어났다면 하늘에 있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은 땅의 것, 위의 것은 위의 것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원래 물과 성령이 원래 같은 거죠. 구약에서는 물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물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성령을 가리켜 말한 거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 물은 뭐예요? 그 물이 성경에서 물을 두 가지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침례를 받을 때,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죽는다는 표현하는 데 있죠. 물에다 집어넣고 장사 지낸다 할 때 그 물은 침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은 침례, 노아 방주도 노아 홍수 때도 물은 침례를 나타낸다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말하는 것과 성령은 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과 살리는 것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이 물은 사실은 어디 물을 말해요? 위에 있는 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죽는 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땅에 있는 물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땅에 있는 물을 끌어온 여자가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계속 물 퍼서 마셔라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를 마셔라 그랬어요? 예, 생수를 내가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있는 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금방 얘기 성령이죠. 성령. 그죠? 위에서 내려온 물이니까 성령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뭘 퍼었다는 거야? 밑에서 야곱의 우물물, 아랫물을 퍼었다는 얘기야. 아랫물을 퍼었는데 위에 물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성경에 물이 두 종류인데 이걸 모르면 그냥 무조건 물, 성령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랫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랫물과 위물은 어떻게 돼? 분리가 돼야 돼? 합쳐져야 돼?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물이 합쳐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노아 방주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위에 물과 아랫 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위에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아랫 물하고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물을 뚫어왔던 여자에게 예수님 위에 물을 만나니까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자가 멸망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제까지 살던 모든 여섯 남편을 가진 그 여자가 이제 멸망해 안 해. 그날 심판하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해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못 만나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냐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위에 계신 남편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면 우리에게 심판이 오고 심판이 온 사람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노아 홍수 때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심판받고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이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일부러 그냥 그대로 물 가운데서 헤엄치게 해가지고 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라고요.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이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과 부활이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부활은 육신과 말씀은 물과 성령은 어떻게 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설명하면 이게 생명나무라는 거지. 요거를 그냥 분리시키면 선악과 나무인 거고요. 요거를 합쳐놓으면 이게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고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아, 말씀이 참 쉽구나. 그죠? 쉽구나. 네, 말씀이 쉬워요. 자, 또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하고 세상은 어때요? 반대예요?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반대인데 사랑한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반대예요? 같아요? 반대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남자하고 그 여자를 완전히 반대로 날 때부터 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 합쳐야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 만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살려주죠. 그죠? 근데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만큼 죽었다고? 딱 반이 죽었다 그랬어요. 반이 죽었으니까 반쪽짜리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반쪽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처럼 성경은 반쪽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죠? 반쪽만 알고 있었는데, 아랫물만 떴었는데 위에 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자 자기는 심판받고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만나서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같다. 요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하고 세상이 사랑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됐다. 이거는 반대인데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너 세상 사랑하지 마 하면 어떻게 돼? 이 말이.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상 사랑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라고? 선악과 말씀이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게 다 선악과 말씀이네. 그렇게 말하면. 예, 그럼 그렇게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분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하나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지. 분리를 해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서 사랑하든지 해야지. 자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두리뭉실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사랑,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세상이 이겁니다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이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자꾸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이 오셔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주님을, 남편을 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지.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켰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뭘로 하나가 된 거니까? 독생자로 하나가 됐어요. 그건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는 자마다, 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멸망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세상이 영원히 떨어져 있다 이 말이고, 그리고 영생한다는 말은 영원히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한다, 그런 말이죠.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심판한다면 어떻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면 이미 하나님하고 세상이 떨어진 그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판, 이미 왔다면 심판이 아닌 거지. 이미 왔다면 심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난 너희를 심판하러 하지 않았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대요. 영생을 주러 왔대요.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떨어져 있으면 심판인 거고, 그러니까 영원히 떨어져 있으면 멸망한 거고요. 이게 합쳐지면 영생한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면 이건 심판,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게,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만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고 만나도록.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게요,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사람, 그게 독생자예요. 하나로 태어난 자, 하나로 태어난 자, 독생자. 이게 그냥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외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 이걸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18절.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다 그랬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벌써 심판 받았다는 말이 왜 맞아요? 그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미 분리되어 있는 너희들이야. 근데 독생자를 믿으면, 하나를 만드는 아들을 믿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영생한 거고, 그건 멸망이 아닌 거지. 근데 그 아들을 안 믿으면 분리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심판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 그러면 은근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거는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게 분리된 거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심판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거를 합쳐졌다, 만났다, 이걸 독생자,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 심판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심판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심판이 사라졌어요. 심판이 뭐니까?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사라져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이요. 자, 그 정죄는 이것인데 뭐냐 봤더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 그 정죄가 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인데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빛이 왔는데 빛을 이렇게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빛인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냥 어둠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이 어둠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빛은 영원히 저쪽에 있고 어둠이 어둠을 사랑하니까 어둠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계속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그걸 정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죄, 심판. 그죠? 정죄 받아 심판. 그러니까 심판 떨어져 있다 이거야. 정죄는 죄를 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정했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20절 말씀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한대요? 빛을 미워한답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지. 자기 행위가 드러나야 되죠. 빛에 의하여 어둠이, 이 행위가 드러나야지만이 이게 의로워지거든요. 근데 어둠이 자꾸 감추니까, 빛은 빛이 있는데, 저쪽에 빛이 있는데 빛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계속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걸 정죄, 이건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빛이 오면은 내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육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행동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막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린다고요. 육신적으로, 내가 왜 육신적으로 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러면서 마음이 찔린다고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막 찔리잖아요. 왜냐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살인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이며, 간음이 무엇이다, 음란이 무엇이다, 탐욕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다 뭘로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것이다. 그게 선악과였고, 그 우상숭배다. 그게 탐심이다. 이 세상에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너와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옛 뱀의 작업이다 이거죠. 그것이 있는 한, 그게 어둠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빛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한쪽이 빛이니까 한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빛이 오게 됐는데, 이 어둠이 자꾸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말씀이 막 분리가 되면서 자기가 어둠인 게 막 드러나거든요. 아,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네.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말씀이 막 깨집니다. 자기 지식이 깨지고, 자기 생각이 깨지고, 자기가 이게 말씀 알았던 것이 막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니까, 행위가 드러날까봐 이게, 야, 내가 아는 게 진짜 최고야, 내가 아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 진짜 진리의 빛을 막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진리라는 빛이 오면은 거짓은 깨져나가게 돼 있고,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심판하고 정죄해서 그를 멸망시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 거듭나게 되고, 위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 영이라는 생기라는 말씀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신이 그냥 막 육신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죠? 영과 영이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영으로 거듭나야 영이신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육신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말씀이 오는 것을 미워하고 막 거부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자기 악한 것이 드러날까봐 자꾸 빛을 미워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진리와 빛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진리와 빛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빛이었다.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다. 근데 이게 반대가 뭐라고요? 말씀의 반대가 육신, 그 다음에 생명, 반대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사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사망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경을 왜 낮게 해주시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그죠? 소경은 어둠이고 죄인이고 죽음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은 생명을 줘야 되죠.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눈을 떴다, 저 사람 눈 떴대, 기적이 났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저 사람 죽음을 부활시켰다는 거지.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보였다,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빛으로 오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서로 그래야 하나가 되는데, 이 어둠이 자꾸 자기를 막 빛으로 생각해서 이쪽에 있는 진짜 빛을 밀어내면, 이게 서로 빛과 어둠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선악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를 먹어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나를 먹어라. 그래서 죽임당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